이번 주 성취될 하나님 말씀은 예레미야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17장 12절에서 18절 말씀까지 우리 한 절씩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2절 말씀 읽겠습니다. 영화로우신 보좌여, 시작부터 높이 계시며 우리의 성소이시며 소망이신 여호와여, 주는 나의 찬송이시오니 나를 고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낫겠나이다. 나를 구원하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구원을 얻으리이다. 나는 목자의 직분에서 물러가지 아니하고 주를 따라 싸우며 재앙의 날도 내가 원하지 아니하였음을 주께서 아시는 바라. 내 입술에서 나온 것이 주의 목전에 있나이다. 함께 읽겠습니다. 나를 박해하는 자로 치욕을 당하게 하시고 나로 치욕을 당하게 마옵소서. 그들은 놀라게 하시고 나는 놀라게 하지 마옵시옵소서. 재앙의 날을 그들에게 임하게 하시며 배나되는 멸망으로 그들을 멸하소서. 아멘.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우리는 세계 살릴 전도자입니다. 이번 주는 우리 나를 고치소서 또 나를 구원하소서라는 제목으로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예레미야 성경은 여호와께서 세우신다, 또 지적하신다, 보내신다라는 뜻이 있습니다. 이 예레미야는 40년간 이제 북이스라엘은 망했습니다. 이제 남은 이제 남유다에게 40년간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우리가 북이스라엘처럼 된다. 40년간 완고한 유대인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게 오늘 이 예레미야 전체 성경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거역하고 우상을 섬기고 말씀을 불순종하는 이 남유다 유다인들이 결국에는 징벌을 받아 바벨론의 포로가 될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이 복음을 강력하게 말하면서 많은 눈물을 흘린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입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이 선지자의 별명은 눈물의 선지자다라고 하는 별명을 가질 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을 위해서 많은 눈물을 흘렸던 선지자가 바로 예레미야죠. 근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도 지금 이 시대를 바라보면서 눈물을 흘릴 수 있는 복음 가진 자가 돼야 되겠죠. 이 시대가 참 좋은 나라로 가야 될 텐데 점점 어려운 나라로, 힘든 나라로 가고 있음을 우리가 보고 있는 거죠. 과연 이 땅의 문제가 경제 문제일까요? 또 이 땅의 문제가 뭐 가정, 부부 문제이겠습니까? 또 자녀 문제이겠습니까? 성경에는 분명히 오늘 이 예레미야도 나오지만 사단과 마귀의 문제다라고 성경에는 기록되어 있죠. 이거는 성경의 기록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이 땅의 모든 문제는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보이지 않는 뭔가의 문제가 성경에는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이게 영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성경 말씀을 통해서 영적인 눈을 가지고 말씀을 봐야 되겠죠.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결국에는 문제 가운데 있을 수밖에 없다. 또 하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또 나라는 큰 어려움을 당할 수밖에 없음을
예레미야를 통해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도 읽었죠. 여호와를 버리는 자 다 수치를 당할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사람이 얘기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죠. 여호와를 떠나는 자, 여호와의 말씀을 무시하고 여호와를 떠나는 자가 어떻게 될 것인가를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근데 이 예레미야도 마찬가지로 우리 지난주 이사야 말씀도 같은 말씀이었죠. 이 예레미야 성경도 우리에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 복음, 언약, 말씀을 전달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잡으면 우리가 승리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고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 말씀 떠난 인생이지만 우리가 다시 회복되어질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인생은 너무 비참하게 되어질 수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오직 말씀, 복음, 언약, 메시아, 그리스도만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20절 말씀에 보면요.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오늘 이 예레미야 성경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라는 구절이 너무 많이 나옵니다. 예레미야 전체 성경에. 그러니까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여호와의 말씀을 듣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는 또 저와 여러분은 여호와의 말씀만 듣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를 가지고 우리 세 가지의 중요한 말씀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입니다. 이 예레미야 성경은요. 치유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오늘 우리 이번 주 제목이기도 하죠.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그래서 치유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예레미야서 23장 1절에서 8절 말씀에 그대로 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세상에 치유자가 누가 있을까요? 또 세상에 구원자가 누가 있겠습니까? 이 땅에 그 어떤 유익을 가져다 준다 해도 나를 치유하고 나를 구원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십자가에서 나의 모든 문제를 대신해서 끝내신 분이 바로 메시아고 예수 그리스도죠. 그래서 우리에게는 유일한 치유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예레미야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정확하게 알고 있었던 거죠. 예레미야서 23장 5절 말씀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보라, 때가 이르느니 내가 다윗에게 한 의로운 가지를 일으킬 것이라. 그가 왕이 되어 지혜롭게 다스리며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때가 온다 했습니다. 다윗의 왕, 다윗의 혈통으로 오실 육신을 가지고 오시는 그 예수 그리스도, 구약되는 메시아죠. 그러니까 예레미야는 한 의로운 가지, 여러분들 의로운 가지가 누굽니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러니까 언젠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올 것이다. 근데 왔잖아요, 신약에. 그분이 십자가에서 송치시켰습니다. 거기다가 그분은 참왕이다 했습니다. 그래서 지혜롭게 다스리고 세상에서 정의와 공의를 행할 것이다. 이게 예레미야가 정확하게 구원자, 치유자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를 알고 있었고 선포했고 메시아를 붙잡았다는 거죠. 사단을 꺾을 왕,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신 선지자, 우리의 모든 죄를 끝내신 제사장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를 예레미야는 알고 있었다는 거죠. 우리가 또 유다가 아무리 멸망을 당해도 이 치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다시 살아날 것이다. 나를 치유하실 것이다. 나를 구원하실 것이다. 예레미야는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예레미야서 23장 6절에도 연이어서 이런 말씀하시죠. 23장 6절 말씀입니다. 그의 날에 유다는 구원을 받겠고 이스라엘은 평안히 살 것이며 그의 이름은 여호와 우리의 공이라 일컬음을 받으리라. 정확하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습니다. 구원을 받고 평안한 가운데 그 이름이 여호와다. 성삼위 하나님,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 우리가 이거를 가지고 성삼위 하나님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망대를 두고 기도할 때도 첫 번째 우리 기도가 성삼위 하나님. 성경에는 성부 하나님, 성자 하나님, 성령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 이름이 여호와다. 메시아고 그리스도라는 거죠. 예레미야는 너무 정확하게 나의 치료자, 나의 구원자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알고 선포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우리가 받은 은혜요 축복입니다. 저와 여러분을 치유할 분은 그리스도입니다. 그리고 그 우리를 구원하실 분도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거죠. 예레미야는 정확하게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거죠. 말라기 4장 2절에도요. 우리 구약 성경의 마지막 성경이 말라기인데 말라기 4장 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르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서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내 이름을 경외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죠. 하나님의 자녀는 우리가 공의로운 해. 여러분들 공의로운 해가 누굽니까? 메시아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떠올랐다. 말라기 이후로 이제 200년이 지나고 신약의 예수 그리스도가 오셨습니다. 그때부터는 이제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치료하는 광선이다. 우리가 질병 가운데 있어도 치료합니다. 우리 마음과 생각에 어려움이 있어도 치료해 줍니다. 우리 지금 아마 저 다원이 다솜이가 어린이집에 적응하는데 굉장히 한 달간은 고생합니다. 처음으로 왜 사회생활 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른들은 모른답니다. 우리 어린 아이들에게는 그것도 충격이래요. 문화적 충격으로 와닿는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아이들이 우리 랩런트가 어려운 거예요. 근데 그 시기를 지나면 또 적응해서 또 힘을 내지 않습니까? 그게 순간이란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반드시 치료하고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 그래서 우리가 그 공의로운 해, 또 의로운 가지,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으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어머니도 우리 아이를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야 되고, 또 우리 치료 중에 있는 우리 귀한 집사님도 하나님이 나를 치료하신다. 하나님이 나를 은혜 주신다. 이거 외에는 생각할 거 없습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치료 가운데 우리가 들어가는 거죠. 이 말라기 선지자도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 자체가 치료하는 광선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모든 질병과 어려움과 고통은 그리스도로 치유됩니다.
된다는 겁니다. 아무리 남유다가, 근데 남유다는 멸망당했습니다. 또 이미 북이스라엘은 아수르 왕에게 멸망을 당했죠. 그런데요, 그때도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를 붙잡으면 다시 치료하고 구원 주시고 은혜를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예레미야서 33장 6절에도 똑같은 얘기를 하고 있죠. 예레미야 33장 6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보라, 내가 이 성읍을 치료하며 고쳐 낫게 하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너에게 나타날 것이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가, 하나님이 내 성읍, 내 가정, 분명히 내 가족 치료하실 거고 고쳐 낫게 할 것이다. 그리고 평안과 진실이 풍성함을 그들에게 나타낼 것이다. 이게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내 가정과 나와 내 가족을 치료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레미야는요, 이 상황 속에서도 치료자, 구원자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다. 이번 주간에 치료되시고 구원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입니다. 이 예레미야는 두 번째로 부르짖어라. 예레미야서 33장 3절 말씀에 있죠.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여러분들, 부르짖는다는 말이 무슨 말입니까? 복음을 전하면 이상해요. 또 복음이 있으면 이상한 것처럼 보입니다. 우리 지난주 강단 말씀은 이사야였잖아요. 이사야는 가장 악한 왕 므낫세에게 순교를 당합니다. 그것도 복음을 너무,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를요, 그 므낫세 왕에게 너무 정확하게 선포하는 바람에 므낫세 왕이 화가 나가지고 이사야를 죽여버려요. 그런데 오늘 이 예레미야도요, 복음을, 이 하나님의 말씀을 너무 정확하게 설명하는 바람에 마지막 왕 시드기야 왕이 화가 납니다. 그러니까 감옥에 가둬버려요. 그리고 또 그 밑에 신하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암살하려고 많은 시도를 합니다. 그 예레미야가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자기의 선배 이사야가 어떻게 죽은 걸 알고 있었잖아요. 또 본인도 복음과 말씀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 줄 모르는 그런 상황에 있었으니까 이 환경적인 상황이 얼마나 어려웠겠습니까? 근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어라.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부르짖는다는 이 말은요, 절박함과 또 간절함이 표현된 겁니다. 여러분, 왜 지금 우리 산불이 너무 한국에 곳곳에서 지금 산불이 많이 났잖아요. 여러분들 집에 불이 났는데 소파에 앉아가지고 불이야, 불 났네, 익하고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아마 뛰쳐나가면서 모든 가족에게 알리겠죠. 불이야. 또 계단을 가면서도 그 소와 배를 누르면서 불입니다, 불을 났다, 이렇게 외치지 않잖아요. 그만큼 긴박함과 절박함, 간절함이 모두 나온 게 간절함입니다. 여러분들, 부부 싸움을 자주 하잖아요. 자주 해야 건강해요. 왜 그러냐면 그 부부들에게 물었답니다. 가장 무서울 때가 언제냐고 물어봤었는데 막 서로 욕하고 싸우는 거는 애교래, 애교. 근데 가장 무서운 게 언제냐면 침묵이래요. 침묵. 말 안 하고 있는 게 침묵이랍니다.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아내분이 왜 말 안 하고 있으면요,
남편 무섭습니다. 말 안 하고 있는 게 무서워요. 차라리 막 떠들고 말해야 막 그게 풀리는데 말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무섭답니다. 근데 우리가 침묵하고 있으면 무서운 거예요. 부르짖을 때는 부르짖어야 합니다. 그게 기도잖아요. 하나님, 내가 아파요. 하나님, 근데 오늘 치유자,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저는 좀 부끄러운 얘기지만 제가 너무 가난해서 가난을 벗어나려고 부르짖은 적이 있어요. 하나님, 나 너무 가난한데 좀 여기서 좀 벗어나게 해달라고 부르짖었습니다. 간절함과 절박함. 또 혹시 여러분들 가족 중에 아직까지 예수 안 믿는 분 계십니까? 그러면 하나님, 왜 내 가족이 이 좋은 예수를 왜 안 믿습니까? 간절함과 절박함으로 부르짖으라는 거죠. 그러면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보이겠다. 그게 응답입니다. 그게 약속이에요. 저는 그 약속의 말씀을 믿고 너무 많은 하나님이 응답을 주신 겁니다. 가끔은 조용히 있지 마시고 부르짖으세요. 물론 다른 사람이 있는 데서 부르짖으면 오해받습니다. 그냥 혼자 있을 때, 아무도 없을 때, 아무도 없을 때는 하나님과 내잖아요. 그때는 부르짖는 거죠. 부르짖으라 했습니다. 힘들면 힘든 대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왜 우리가 기도할 수 있는 그 힘이 있는데 왜 그거 안 부르짖습니까? 저는 무능도 벗어났고 가난도 벗어났고 질병도 벗어났습니다. 부르짖으면 됩니다. 오늘 말씀도 그래 돼 있잖아요.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보고요. 마태복음 7장 7절에서 8절이죠. 아마 여러분들 잘 아는 말씀일 겁니다. 구하라 그리하면 너에게 주실 것이고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고 문을 두드리라 그리하면 너에게 열릴 것이니 구하는 이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이는 찾아낼 것이고 두드리는 이에게는 열릴 것이다. 이게 바로 적극적인 겁니다. 부르짖으라는 거죠. 두드리라 했습니다. 여러분들 그 문을 두드리는데 그냥 두드리는 거잖아요. 구하라. 부르짖으면서 구하면 됩니다. 이렇습니다. 저렇습니다. 힘듭니다. 어렵습니다. 그래서 치료자, 구원자는 하나님 아닙니까? 어떨 때는 하나님에 대들라는 거죠. 진짜. 저도 이런 경험이 있는데 정말 이런 경험 있는 우리 전도자들 많을 겁니다. 나 예수 믿는 게 너무 힘들다면서 예수 믿는 거 돌려달라는 거죠. 안 믿, 그러니까 그 이전의 상태로 돌려달라는 분 제가 많이 만났거든요. 목사님 저 옛날에 예수 안 믿는 걸로 돌려달라고 하면서 뭐 돌려달라도 돌려집니까? 그거 한번 예수님이 들어가면 끝인데 한번 성령이 들어가면요 끝이에요. 나오지가 않아요. 그 얘기가 막 욕하더라고요. 그런 게 어딨냐면서 그런 게 성경입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한번 들어오면 끝이에요. 내가 죄를 짓든 뭘 하든 안 떠납니다. 내가 힘들어도 함께하고 즐거워도 함께하는 게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어렵고 힘든 거 그래서 예레미야가 시위대 때 감옥에 갇혔다는 얘기잖아요. 감옥에 갇혀서 언제 죽을지 모르잖아요. 그러면서도 오늘 이 말씀 잡는 거죠.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저와 여러분이 부르짖는 응답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주십니다. 하나님. 내 자녀니까. 예수 그리스도로 기도하는 자마다 반드시 응답 주시겠다. 단호하게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근데 언제 응답이 올까요? 그게 문제죠. 근데 그게 비밀입니다. 언제 응답 올지 그게 비밀이에요. 크고 엄밀한 일, 비밀한 일을 반드시 보여주겠다 했잖아요. 내가 생각한 거는 이건데 내가 생각하지 못한 것까지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신 거죠. 다니엘서
2장 22절에도 똑같은 말씀 주셨습니다. 다니엘서 2장 22절 말씀 봐도 그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시고 어두운 데에 있는 것을 아시며 또 빛이 그와 함께 있도다. 우리 하나님은요, 깊고 은밀한 일을 나타내신다 했습니다. 이거는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응답으로 우리에게 주시겠다라고 약속하고 있는 겁니다. 이게 말씀이에요. 내가 기도했는데 응답을 요걸 바랬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그게 아니라 너무나도 그거보다 더 큰 응답을 주시겠다 약속한 거예요. 저는 이 기도 응답을 알고부터는 너무 감사하다고. 그래서 이런 말 하면 좀 너무 죄송하지만 문제가 있을 때는 더 기뻤어요. 왜 그러냐면 더 큰 게 있었거든요. 제가 우리 귀한 제자분들하고 개척할 때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왜 그냥 이제 큰 교회였잖아요. 큰 교회 그냥 좀 더 있지.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이 계셨어요. 근데 저는 그게 이렇게 응답으로 생각 안 했거든요. 지역을 살리고 세계복음을 위한 교회, 그리고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교회. 그 숫자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교회당도 중요한 것도 아니고. 저는 늘 마음에 하나님의 목표와 방향과 기도가 맞으면 된다는 거예요. 그게 분명히 해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부르짖었죠. 부르짖으니까 모든 것이 다 응답으로 온 것 같아요.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은밀한 기한, 하나님이 이렇게 아름다운 교회당도 주시고 또 여러분들과의 만남도 주셨고 또 이 지역에 말씀 운동할 수 있는, 지금 계속 말씀 운동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 운동하고 있는 이런 응답도 주셨고, 이거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러니까 내가 생각하는 그 응답은 요건데 하나님의 준비는 너무 크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왜 아프게 하셨을까요? 아프게 했는 이유가 있잖아요. 그거 찾았으면 끝난 겁니다. 그래서 오늘 예레미야 말씀대로 치료, 구원받으면 끝이에요. 분명히 말씀대로 될 거니까. 우리가 이 응답 가운데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가족 위해서 걱정하지 마십시오. 우리 가족분들, 또 우리 자녀들, 우리 남편, 아내, 우리 부모님, 여러분들 언약 가지고 망대로만 서 있으면 돼요. 그리고 부르짖으면 돼요. 하나님이 말씀대로 주시겠다. 만약 이거 안 믿으면 우리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우리가 신앙생활이라는 것은 말씀과 기도와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건데, 내가 말씀 안 믿는다면, 이 부르짖는 기도가 안 된다면 내가 신앙생활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근데요, 응답이 언제 올까요? 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 말씀에 보면, 자, 남유다가 멸망당한다. 근데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예레미야 29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느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무 정확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들이 바벨론 멸망당해서 포로로 끌려가는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너희를 생각하고 나의 선한 말을 너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참 신기해요. 근데 70년 만에 돌아옵니다. 돌아와서 다시 성전을 재건하는 것이 우리 그 앞에 우리 성경 봤죠? 에스라, 느헤미야 성경이 바로 이 성경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70년에 돌아오겠다. 언제 응답이 올까요? 온다니까요. 여러분들 기도는 쌓입니다. 근데 언제 응답이 오느냐? 옵니다. 너무 신기해요. 그게 은밀하고 크고 비밀한 일이에요. 반드시 온답니다. 여러분들 기도는 반드시 쌓입니다. 저는 우리 귀한 장로님부터 우리 어린 렘넌트까지
매일 3번 아침, 낮, 저녁에 기도하는데 저는 이 기도가 반드시 응답 올 거라고 믿거든요. 믿는 게 편해요. 머리 쓰면 복잡지만 아멘하고 믿는 게 제일 편합니다. 신앙은 그래야 돼요. 오늘 예레미야, 이번 주는 예레미야잖아요. 이 예레미야 성경 보면서 그래. 네, 낫게 하고 치료하고 아멘 끝. 다른 생각 안 해요. 할 이유가 없죠. 내 가족 치료하고 구원 주시고 하나님 은혜 아멘 끝. 그러면 시간표 언제 올까요? 오늘이 올지 내일 올지. 그리고 70년이라는 개념은 있지만 70년 뒤에 올지 아무도 모릅니다. 초대교회가 너무 많은 순교자가 있었습니다. 우리 마가다락방 교회 초대교회 사람들이 다 죽었잖아요. 로마 그 황제 열 황제한테 얼마나 많은 마가다락방 사람 초대교회 사람들 다 죽었잖아요. 근데 313년에 로마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해 버립니다. 그 시간표가 올지는 아무도 몰랐겠죠. 근데 이럽니다. 부르짖는 힘이죠. 기도는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힘입니다. 이게 우리의 기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크고 작은 일에 기도하면 언젠가 반드시 응답이 올 줄 믿습니다. 기도는 곧 응답이고 여러분들 부르짖는 기도를 쉬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오늘 예레미야 52장 이 마지막 장을 보면 비참함이 나오는 장이죠. 오늘 마지막 세 번째는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세 번째 우리가 잡아야 될 것은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예레미야서 52장 16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가난한 백성은 남겨두어 포도원을 관리하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더라. 이게 52장에 보면요. 예레미야가 바벨론에 의해서 남유다가 완전히 멸망당한 것을 목격합니다. 남자 여자가 사로잡혀서 가게 되어지고 심지어는 시드기야 왕이 아들들이 다 죽게 되는 것을 보고 또 이 바벨론 군사들이 이 시드기야의 두 눈을 뽑습니다. 그리고 쇠고랑을 차고 바벨론까지 짐승처럼 끌려가게 되어지는 장면이 바로 52장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 이 솔로몬 왕이 다윗이 계획하고 솔로몬 왕 때 너무 멋지게 아름답게 지었던 그 솔로몬 궁전과 성전이 무너진다. 그걸 보게 된 거예요. 그 예레미야가 눈물을 흘릴 수밖에 없잖아요. 자기 눈앞에서 왕도 죽고 아들도 죽고 고위 공직자도 다 죽어버리고. 근데 이 성경은요 너무 신기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지난주 우리 이사야 성경도 나왔죠. 남은 자를 영어로 말하면 렘넌트입니다. 남은 자를 남겨두었다는 거죠. 우리 다사읍에 우리를 남은 자로 남겨뒀다는 겁니다. 이 상황의 기록이 열왕기하 25장 12절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또 기록되어 있죠. 열왕기하 25장 12절. 지금 유다가 멸망당하는 상황입니다. 시위대장이 그 땅에 비천한 자를 남겨두어 포도원을 다스리는 자와 농부가 되게 하였도다. 같은 성경이 있잖아요. 열왕기상과 오늘 예레미야와 또 예레미야 39장 9절 10절에는 이름까지 나옵니다. 예레미야 39장 9절 10절에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바벨론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성중에 남아있는 백성과
자기에게 항복한 자와 그 외에 남은 백성을 잡아 바벨론으로 옮겼다. 포로로 다 잡혀간 거예요.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무 소요가 없는 빈민을 유다 땅에 남겨두고 그날에 포도원과 밭을 그들에게 주었다 했습니다. 너무 신기하죠. 남은 자가 있다니까요. 미국에도 남은 자가 있고 일본에도 남은 자가 있고 다사읍에도 남은 자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보세요. 우리 성경에 보니까 또 오해하지 말아야 될 거는 가난하고 비천하다는 말은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면 경제 축복 없이 그러면 가난하고 비천하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그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비록 가난할 수도 있고 비천할 수도 있지만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 이거를 붙잡고 있는 자에게는 오늘 포도원을 받게 되고요. 이 당시에 포도원은 이스라엘 땅은 70%가 산지입니다. 농사가 될 수 없어요. 근데 포도원의 농사가 이게 돈을 벌 수 있는 유일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들에게 경제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거예요. 남은 자가 되면 뭐 때문에? 메시아 그리스도 언약 가지고 있는 자가 되면 여러분에게 포동을 주고 농부가 되게 해서 경제의 축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겁니다.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돌아오게 되잖아요. 그때 이스라엘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기반이 된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에요. 희한하죠. 우리 하나님 희한하다니까요. 하나님은 그러니까 우리 머리로는 계산이 안 되는, 우리 머리로는 뭐 이렇게 알 수도 없는 부분입니다. 아니 이 사람들에게 포도원을 주고 농부가 돼가지고 경제의 축복을 줘가지고 70년 뒤에 이스라엘 백성이 돌아올 때 이스라엘 성전을 재건할 때 경제적인 도움이 될 줄 누가 알았겠습니까? 참 저는 이런 말씀들 보면 우리 교회가요 다사읍을 살리고 더 나아가 237 나라와 5총족을 살릴 것이다. 안 믿는 사람들은 그냥 웃을 겁니다. 무슨 뭐 오직 복음 하나 교회가 무슨 다사읍을 살리고 9만 1,000명 그다음에 더 나아가 뭐 237 나라 5총족. 근데 여러분은 믿죠? 안 믿는 사람들이 아마 그렇다. 여러분도 안 믿으면 절망입니다. 이거는 담임 목사로서 너무 절망. 저는 뭐 확실히 믿거든요.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들도 이거 믿어야 돼요. 분명히 가난한 백성은 남겨도 우리가 그렇게 보이는 것처럼 보이지만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에게 포도원도 주시고 농부가 되게 해서 70년 만에 돌아왔을 때에 성전을 재건할 수 있는 경제적인 그 기반을 우리를 통해서 이룰 것이다. 그게 약속입니다. 바벨론 침략으로 왕도 죽고 고위직들이 다 죽었잖아요. 왜 가난한 사람을 남겨뒀냐면 근데 이유가 뭘까요? 우리 영적으로 잘 볼게요. 시드기야 왕과 고위직 공무원들이 다 뭐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떠나고 우상을 섬기고 이방신에게 경배하고 그랬잖아요. 근데 가난한 백성들은 뭐 잡았죠? 예레미야, 엘리야, 엘리사 그리고 많은 선지자들을 얘기했던 복음을 잡았다는 거예요. 말씀을 잡았다는 겁니다. 그게 키예요. 그러면 대통령이나 뭐 국무총리가 말씀 잡지 말라니까 그런 말이 아니고 대통령이든 국무총리든 말씀 잡으면 승리할 텐데 말씀을 버렸잖아요. 말씀을 무시했잖아요. 우상을 섬기고 다른 걸 했잖아요. 근데 우리 같은 사람들이 보기에는 우리가 연약하고
비천하고 가난한 사람처럼 보이는 것처럼 보이는. 근데 우리는 언약 잡았잖아요. 말씀 잡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 이걸 준 겁니다. 우리가 가난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고, 고린도전서 나오잖아요. 우리는 가난한 게 아니고 많은 사람을 부유케 하는 그 포도원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죠. 경제의 축복을 주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경제, 선교 경제, 후대 경제 축복을 받는 교회지 않습니까? 예수님도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 보면 유명하죠. 산상보훈이라 해가지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다. 심령이 가난해라. 이 말은 육체적인, 육신적인 가난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말씀에 늘 가난하고 굶주리란 거죠. 하나님을 버리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무시하지 말라는 거죠. 오늘 우리 17장 12절 13절 말씀 아닙니까? 말씀을 무시하지 말고 버리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남은 자의 축복, 렘넌트의 축복으로 하나님이 다시 이스라엘을 재건할 때 큰 힘이 되겠다라고 말씀을 주신 겁니다. 육신적인 삶, 경제의 삶도 주실 것이고, 내 육신의 모든 질병도 치유하실 것이고, 우리를 구원하실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아라. 저와 여러분이 또 남은 자 렘넌트의 축복을 누리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했습니다. 질병도 치유됩니다. 구원도 받습니다. 왕과 고위직은 다 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땅 그리고 남유다 왕국의 모든 왕들, 북이스라엘의 모든 왕들은 말씀을 버렸습니다. 하나님을 무시했죠. 근데 백성들, 저와 여러분은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하나님께 의지하는 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치유와 응답과 구원입니다. 이사야는 이 복음의 말씀, 또 오늘 예레미야는 이 복음의 말씀을 너무 선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는 거죠. 시편 103편 3절의 말씀입니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그랬잖아요. 여러분 죄 없어요. 오늘 아침에 죄를 짓고 어제도 죄를 지었다. 없습니다. 의인은 죄가 없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병 고치겠다 약속하셨잖아요.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모든 질병 고치겠다. 아멘 하면 돼요. 그게 치유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 응답 가운데 들어가는 거죠. 시편 30편 2편에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호와 내 하나님이여 내가 주께 부르짖음에 나를 고치셨나이다. 나를 고치소서. 나를 구원하소서. 여러분들 가끔은 혼자 있을 때 부르짖으시면 됩니다. 하나님이 하시고 우리를 고치시고 구원하시는 응답이 이번 한 주간에도 넘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예레미야 말씀을 살펴봤습니다. 이사야 말씀과 또 예레미야 이 선지자가 참 많은 어려움과 또 순교와 감옥에 갇히는 힘든 상황 속에서도 말씀 붙잡고 승리한 것처럼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도 예레미야 말씀 붙잡고 질병 치유되어지고 구원받고 모든 응답 누릴 수 있도록 이번 한 주간도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